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두 번 들어보셨을 단어인데요. 이 안나가라고 하는 표현을 이제 거꾸로 하면 가나안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더 이상 출석하지 않지만 교회 밖에서도 여전히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성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한국에서 가나안 성도의 수가 200만 명이 된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200만 명, 상당히 많은 수가 교회를 떠나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들은 왜 교회를 또 떠나게 되는가? 설문을 한번 조사해 보니까요, 한 30% 정도는 이제 기성교회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제도화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한 24%는 목회자에 대한 불신, 목회자에 대한 어떤 본이 되지 못하는 모습 속에 또 실족하여 또 교회를 떠나는 이들도 있더라.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한 19% 정도 되는데요, 이 공동체에서 받은 차별을 선택을 했습니다. 교인들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상처, 또 불만, 이런 것들을 요인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곁을 떠났던 동일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훌륭한 분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곁을 떠났던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될까? 당면한 이런 신앙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갈 수 있을까?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특별히 66절에 그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66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 gat을 떠나갔다라고 하는 것도 충격적인 고백인데, 다시는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 곁을 떠났던 사람들 사이에 무언가 큰일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뉘앙스를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예수의 곁을 떠나게 되었을까? 이 떠났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이런 고백을 하며 떠나게 되었는데요, 60절 말씀에 보시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들이 떠났던 이유 한 가지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의 설교 말씀이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은 오병이어 사건을 해석해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풀어주고 있는데 풀어준 말씀이 오히려 들었던 제자들의 마음속에 걸림이 되었고, 이 걸림이 되어서 예수 곁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요즘 말로 이야기한다면 걸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실족하여 넘어지게 되다, 혹은 시험 들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성도들의 이유 중에 하나는 목회자로 인한 문제로 인해서 떠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본문 말씀의 사건을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 때문에 전적으로 이들이 떠났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쉽게, 또 얼마나 쉬우면서도 깊이 있게 말씀을 풀어 주었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 마태복음 7장 28, 29절에도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보통 때는 쉬우면서도 깊이 있는 이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전했는데, 이번에는 왜 예수님이 마치 작심하신 듯 말씀을 어렵게 해서 듣는 제자들에게 걸림이 되고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을 떠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되었을까? 이 제자들이 소화하지 못한 말씀의 내용은 사실 이러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이후에 그것을 해석하면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일 뿐만 아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을 때 너희가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5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고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의 전통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레위기 17장 10절 11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며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이 구약의 율법은 동물들을 피째 먹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별된 행동을 했던 것이죠. 그런 말씀과 유대인의 전통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과 해석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도 이런 배경을 모르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런 표현을 하셨을까?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생명의 떡이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그 믿음의 방식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려 죽으셨고, 우리가 이 사건을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의 사건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비로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표현을 예수님은 어떻게 한 것입니까? 찢겨진 예수의 살을 먹어야 된다. 내가 너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리는 그 피를 마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의 이런 설명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말씀은 성찬을 통해서도 충분히 이해가 되었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4, 2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 성찬의 설명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찢기신 그 살과 피를 무엇으로 재현하고 있습니까? 이 떡과 포도주로 재현하고 있는 것이죠. 성찬식을 통해 나누는 떡, 나누는 포도주가 바로 예수의 몸이요 예수의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 의미를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나중에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3장 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이후에는 알리라. 여러분, 이후에는 깨닫는 날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걸림이 되는 무언가가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취할 수 있는 우리의 첫 번째 태도는 좀 더 참아보고 좀 더 기다려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해질 때까지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3장 7절의 말씀처럼 이후에는 알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때까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자리, 봉사의 자리를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의 입장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는 다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들을 하셨는데 왜 이번에만 예수님은 이렇게 듣는 제자들의 마음에 걸림이 되도록 어려운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셨을까? 유일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의 영적 무관심을 일깨우기 위함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곁을 떠났던 많은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이 사람들은 우선 오병이어의 놀라운 이적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눠주신 떡과 물고기를 먹어본 사람들입니다. 이로 인해서 그들은 먹고 사는 문제로 해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예수님 앞에 계속해서 나오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왜 나를 따라오고 있는지, 그들이 왜 내 곁을 지키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6장 2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표적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너희가 내 곁을 지금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왜 예수님을 찾아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에 비춰본다면 세상적인 관심 때문이지 영적인 관심 때문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영적인 말씀만을 어렵게 강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적인 관심에 몰두해 살아가는 그들의 마음에서부터 그 세상적인 관심을 빼내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모르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은 삶의 무게를 지탱하기 힘든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의 식민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기가 힘든 사람들. 그래서 그들의 관심은 이 먹고 사는 문제에만 쏠려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것에는 자연스럽게 멀리하는 삶을 살아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은 온통 이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니까 그것이 어떻게 그들의 귀에 들릴 수 있겠습니까? 들어도 이해도 되지 않고 나하고 상관이 없는 말씀만 하시니까 결국 그들이 예수님 곁을 지킬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곁을 떠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이 싱가포르 사회에서, 이 싱가포르의 수준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나마 좀 나으신 분들은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문제로 몰두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 역시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적인 관심사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우리의 영적인 관심사를 너무나 쉽게 빼앗겨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가고 심지어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영혼의 죽음조차 감지하지 못한 채 그저 세상살이에 빠져 조류에 휩쓸려 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시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내가 너희에게 계속해서 하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썩어지고 없어질 영원하지 않는 육적인 일에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도대체 어떤 관심을 가지고 한 주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쓰는 수많은 시간의 분배 가운데에는 도대체 나의 관심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요약해 본다면 썩어지고 없어질 이 세상적인 육적인 것에
높은 관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영원한 그 영의 우리의 영을 살리는데 우리는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집에서 작은 화분을 키운 적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화분을 사다 보면 그 화분에 걸려져 있는 관리하는 방법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화분을 특별히 골랐냐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물을 줘도 키울 수 있는 그런 꽃이 담긴 작은 화분을 골랐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물을 주는데 뭐가 어려울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왔는데 저희가 너무 바쁘기도 하고 며칠 지나다 보니까 이 화분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리면서 바쁘게 지나다 보니까 2, 3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서 저희가 사온 화분의 꽃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시들어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여러 번 반복이 되다 보니까 우리는 화분을 키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사지 말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이 반복된 이후에 마트를 가게 됐는데 꽃집을 지나가다가 무슨 화분이 눈에 띄었냐면 선인장이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그래, 선인장은 물을 정말 적게 줘도 되니까 우리가 키울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한 달에 한 번, 두 번 주면 된다고 하니까 이제 그 선인장을 사오게 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물을 줘야 살 수 있는 그 선인장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인장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 달에 한두 번 물을 주면 사는 그 선인장을 점점점 선인장이 있는 것조차 우리가 모르고 살아가는 어느 순간 물을 줘야 되는데 선인장이 어떻게 됐지? 하고서 가보니까 선인장의 상태가 영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선인장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이 선인장에 딱 손을 댔을 때 이 가시가 이 손을 찌를 정도로 아프면 이 선인장은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선인장을 만나보니까 이 가시가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인장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딸려 나오면서 뿌리채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무관심한 채 바쁘게 살다 보니 이 선인장마저 죽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온누리 교회 하영조 목사님이 자주 강조하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공통적으로 이런 답 하나를 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피상성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피상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이나 사물의 본질을 파헤쳐가는 것이 아니라 현상에만 관심을 갖는 것, 그 단어가 바로 피상성이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 수박 겉핥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현대 그리스도인의 최대 위기가 바로 피상적인 신앙생활에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겉도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영적인 일보다는 세상적인 일이 우리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세상적인 일에 몰두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신앙인들은 많이 생기는 듯 하지만 신앙의 깊이는 발견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도처에 많이 있으나 위대한 신앙인은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와 같은 목사의 수는 너무나 많이 있으나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의 마음으로 목회하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 될까요? 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바쁘다는 이유로 신앙의 본질을 파헤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맴도는, 겉도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무관심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관심을 잃어버린 선인장이 말라 죽듯이 영적인 관심을 잃어버린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누구의 곁을 떠날까요? 예수님의 곁을 떠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관심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영적인 관심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두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 번째는 어떻게 이 신앙의 걸림돌을
이겨나가고 영적인 무관심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 이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제자들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12명의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에게 물어보았던 첫 번째 질문이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하는 질문 앞에 베드로가 어떻게 여러분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68절 말씀인데요. 우리 6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여러분 참 멋있는 고백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이 베드로의 대답은 예수님의 곁을 떠났던 수많은 사람들의 입장과는 정반대로 달랐다라는 것을 알아요. 많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없어서 떠났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해 생명의 말씀이 흘러나오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떠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 곁을 꼭 지켜야 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믿음의 고백은 이어지는 69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69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우리가 68절은 잘 알지만 이 69절 말씀은 그냥 건너가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69절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이 표현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의 동격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통해 나오는 말씀은 당연히 우리의 영을 살리는 영생의 말씀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구주로 고백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만 썩어 없어지지 않는 그 영원한 생명이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생을 붙잡고 누릴 때 이 땅 가운데 세상의 주류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영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우리 영생에 대한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다라고 하는 건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전인적으로 알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안에서 누리는 새로운 차원의 생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에 니고데모의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영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이 바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삶의 질적인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영생을 알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무게의 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릴 때 그 영생을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으며 살아갈 때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의 또 다른 특징이 튼튼하다라는 것이죠. 비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그 신앙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다양한 걸림이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봉사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 교인의 관계에서 주고받는 상처와 말들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또 교회 안에서 부서와 모임 가운데 안건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차로 생겨나는 갈등으로 인해서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에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뜻을 찾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지혜로운 대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영생을 얻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핏값으로 받은 선물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 영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누리며 나아갈 때 이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 풍성한 삶,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이번 한 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그 영생의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도 우리도 모르게 시험에 들거나 실족하여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다시 한번 넘어진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또 달려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온통 세상살이의 관심을 빼앗긴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관심과 마음이 세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하나님을 통해 흘려 보내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누리게 하시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